주 예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찬송가 545장입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4장 13절, 로마서 4장 13절부터 마지막 25절 말씀까지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부터 25절 말씀까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팍이 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하시면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로마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정체성과 중심, 방향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늘 종의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부르심을 받은 선교와 또 복음의 증거의 그 길로 나아가야 할 것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또 인정받을 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논증하고 있죠. 사람이 뭔가를 열심히 잘 해서 그것을 쌓아 올려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또 너는 정말 구원받을 만큼의 네 안에 어떤 오름과 의가 충분하다라고 인정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시는 것이 자기의 실력만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잘나고 혹은 지혜가 있고 또 선행을 많이 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심지어 종교적으로 교회 울타리 안에 있고 율법적인 조항이나 말씀을 잘 지킨다고 할지라도 그 행위 자체만 가지고서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참 절망적인 상황인데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한 의를 우리에게 나타내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 제물로 죽어주시고 부활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의로 덧입혀지게 되는 것이고 그 의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그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만족하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 우리 위를 덮고 있는 내 부족함을 덮어주시고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그 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죠. 내 스스로의 실력으로 의로운 게 아니고 그냥 의롭다라고. 왜냐하면 내 부족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공로와 의로 덮어주시고 채워주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 의를 덧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의 반응은 어떤 자랑이나 혹은 교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또 은혜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그러면 뭐 유대인이 아무 소용도 없냐?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죠. 먼저 약속과 언약과 율법을 받은 이게 그들에게도 이제 복이긴 하지만 그 복이 진짜 복이 되기 위해서는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정렬하고 서야 하는데 초점을 놓쳐버리게 되면 결국에는 틀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 혹은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다윗 왕, 믿음의 조상 또 믿음의 가장 위대한 왕처럼 여겨지는 그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어떤 율법적인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께서 용서와 또 하나님 말씀 거기에 대한 진짜 믿음과 순종의 이 반응으로 인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나눴고 오늘 이어서 다시 한번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증거하고 또한 우리에게도 적용하는 부분들이 뒤편에 나와 있는 것이죠. 13절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라고 되라고 하신 그 언약, 그 약속의 말씀은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다라고 행위나 뭔가를 잘 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것이 충족되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행위의 근본을 이루는 이 율법은 결국은 진노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죠. 법 그대로만, 율법 그대로만 적용시키게 되면 결국 율법 앞에서는 심판과 징계 밖에는 나타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과 순종 이게 있는 것이고 그 대표 주자가 바로 아브라함인 것이죠. 아브라함이 율법을 잘 지켜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고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17절에 보면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 이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이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야말로 전능의 창조의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그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각자의 자기 신에 대한 또 자기가 찾고 구하고 엎드리는
그 어떤 신적 존재에 대한 그 고백 혹은 그 대상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어떤 믿음을 고백하지만 실상 그 믿음이 진짜 그 안에 어느 정도냐, 진짜냐, 가짜냐에 따라서 그 삶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평상시에는 그처럼 전능한 신이다라고 다 고백하지만 실상 어떤 위기나 문제가 닥쳤을 때에 그가 선택하고 또 살아가는 또 반응하는 그 모습이 자기가 정말 얼마나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가에 대한 증거와 같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야말로 절대적인 전능의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은 그의 마음의 중심에 고백했다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실 줄로 믿었다. 이것이 이삭의 번제 사건, 모리아 사건에서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바치라라고 했을 때 서슴없이 순종하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펴고 아들을 잡고 실제로 칼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 모든 것을 실제로 아셨기 때문에 다급히 그를 막으시고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믿은 줄 알았다라고 하면서 그에게 진짜 있는 안에 있는 진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확인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이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그리고 죽음조차도 다시금 생명으로 살리시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19절에 보면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사실은 우리 몸이 참 정직하죠. 내 마음은 생각은 괜찮아 해도 사실 내 몸은 그대로 반응하죠. 힘들고 또 지치고 스트레스 받고 정말 고단하면 그대로 나도 모르게 내 몸에서 반응이 나옵니다. 내 속으로는 뭐 별것 아니야 라고 말을 하면서 마음을 다잡지만 내 몸이 어쩔 수 없이 또 반응하게 되는 경우, 배가 고프면 소리가 나고 힘이 빠지고 뭐 병이 걸리면 병의 증상이 몸에 나타나는 것. 참 어떻게 보면 몸은 참 정직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주신 그 약속의 말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네 자손이 많으리라 라고 했었을 때, 예, 믿습니다 라고 받았을 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뭔가 준비되는 과정이 그들의 삶에, 가정에 아니면 각자의 몸에 좀 반응이 나타날 것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습니다. 좀 몸이 좀 더 힘이 나고 건강해진다거나 머리가 좀 백발이 됐다가 다시금 흑발로 좀 바뀐다거나 주름살이 좀 펴진다거나 뭐 입맛이 더 돈다거나 뭐 이런 정도의 몸에 좀 더 건강하고 힘있고 그래서 정말 거의 100세 가까이 됐을 때에도 불구하고 점점 젊음을 힘을 더 되찾아가고 더 건강해져 가지고 자녀를 좀 낳을 수 있을 만큼의 뭔가 좀 준비된 상황이 되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오늘 19절에 보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더 이상 육체적으로는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를 본인도 느끼고 아내인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경험적으로 이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어떤 육체적인 그런 기능이나 어떤 것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조건이 전혀 안 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몸으로 알았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분명한 확실한 부정할 수 없는 마치 뜨거운 불이 손을 얹었을 때 뜨겁지 않을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뜨거워서 대해가지고 손을 바로 빼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내 몸으로 철저하게 경험하고 아는 그런 지식, 절대 우리 몸을 가지고서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태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자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믿었을 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라고, 전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그 안에 분명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22절에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고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사도 바울은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이것은 그 의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의는 아브라함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로 여기심 받을 우리도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여김받을 우리에게도 해당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우리는 어떤 우리냐면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동정녀 마리아 탄생에 대해서 말도 안 된다고 비웃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가 있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기절한 거 아니냐고.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믿어지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의로 여겨주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절대 불가능의 그런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 믿음과 동일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모든 사건들이 세상 어떤 사람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우스갯소리고 조롱하고 또 비난할 그런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이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칭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는 뭔가 내가 열심히 뭔가를 잘 해서가 아니라 이 불가능한 현실과 문제를 뛰어넘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칭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 외우면서 그냥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줄줄줄 외운다고 해서 내가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고 진짜 믿는 이것은 아니겠죠. 진짜 내가 예수님이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의 그 몸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을 때에 사실 우리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 가운데 세상과는 다른 중심과 마음과 시선과 결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서 어떻습니까? 주변을 바라보면 힘들죠. 먹고 살기 힘들고 경제도 더 어려워지고 뭐 하나 좀 해도 만만치 않은 그런 시대. 열심히 한다고 해도 이게 확실히 보장되지 않는 시대. 그래서 이 땅의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참 어려운 절망의 시대라고 표현될 만큼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점점 더 부정적인 절망과 부정과 불평과 이런 그늘의 어떤 시대라고 표현할 만큼 어둡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으로 어떤 삶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동일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말씀 안에서 말씀을 따라서 산다라고 했을 때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과연 어디를 향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환경이 힘들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 어렵기 때문에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거나 아니면 이쪽은 안 될 것 같으니까 저쪽은 다 안 된다라고 하니까라고 하는 세상적인 환경이나 조건이나 어떤 이 한계로 인해서 내가 그 안에서만 맴돈다라고 한다면 결국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은 환경과 조건과 사람들의 평판과 내 어떤 경험 이런 거 안에 한계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믿음의 세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나는 잘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해서 내 스스로 자기 확신을 가지고 뭔가 하는 것을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도 않죠. 그것은 너무 오버하는 것이고 자기 확신이고 경거망동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 이게 기초 근본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말씀 위에 그 기초 위에 내 삶을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쌓아가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그 말씀 약속 아래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바로 이 삶이 진정 믿음의 의를 고백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망의 시대, 어려운 또 부정의 이 시대 가운데 바라긴 저와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부족해서 내가 지금 화를 내고 무엇이 부족해서 열받고 무엇이 부족해서 짜증내고 낙담하고 포기하고 원망하고 답이 있다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지 정말 그런 중심과 마음과 생각 속에 과연 나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내 인생을 바라보시고 책임지시고 나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고백 혹은 그 믿음이 지금 내 삶을 바치고 있는가라는 여러분 이 삶을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이 분명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과 삶의 이 모습들은 부정적이고 늘어지고 혹은 내리눌리는 이런 삶이 아니라 그 한계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이 그야말로 죽음과 같은 제로 상태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상태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과 믿음과 소망이 꺾이지 않고 여전히 더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 믿음의 힘으로 말미암은 줄로 믿고 믿음이 꺾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약속을 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의와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동안에 바라기는 이 믿음이 꺾이거나 약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만치 않은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힘과 소망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바라보시고 지금 당장은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불안하고 힘들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약속을 성취하시고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셨던 것처럼 내 삶 또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복의 근원으로 복의 통로로 삼아 주실 것에 대한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주신 말씀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현실은 자꾸만 어렵다 힘들다라고 하는 날마다 쌓아가는 부정의 삶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위한 그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소망의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더 쌓여지고 또 고백되어서 그야말로 믿음과 그 믿는 의로 또 하루하루 승리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절망의 시대, 포기의 시대라고 하지만 내 눈이 지금의 조건과 상황에 갇히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사단의 소리는 지금 이 상황이 이런데 뭘 하냐라는 자꾸만 상황과 그리고 나의 조건과 나의 실력과 내가 가진 어떤 것, 이 부족함만을 주목하게 하지만 믿음은 나의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과 풍성함과 있음에 일하심에 전능하심에 주목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 믿음대로 순종하고 또 나아오는 대로 채워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약해지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몸이 한계가 있고 내 주변에 한계가 있고 상황에 한계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때마다 그것에 내 마음과 시선이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살리시는 그 생명의 말씀 붙잡고 그로 말미암아서 살아계신 하나님 힘있게 반응하고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그 길이 열려지는 귀한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내게 허락하여 주신 하루, 힘들고 어렵고 불평의 하루가 아니라 그 속에서도 소망과 감사와 믿음의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최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의 정치 위정자들 또 세계 국제 정세 가운데 또 전쟁에 또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일들이 계속해서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과 마음, 그리고 그 복음의 또 증거 또 전파를 위해서 또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 또 전도자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믿음의 연약한 지체들 또 마음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또 육체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는 또 우리 환우분들과 타지나 군복무 중에 해외에 있는 우리 가족 친척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 또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영혼 구원의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 호흡으로 하나님 기도하며 예배하며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전진하고 순종하며 흔들림 없이 내 환경과 조건과 상황과 현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주목하며 그 하나님 이루실 그 일들을 소망하며 바라보는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순종하고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멈춰서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주님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믿음의 역사와 증거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 가운데 또 우리 가정, 이 교회 안에 하나님 믿음의 진보와 순종과 역사와 움직이는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움직이고 또 사랑도 움직이는 동사와 같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믿는 만큼 더 순종하고 내 삶 가운데 현실적인 조건과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 약속의 성취와 주님 행하실 것들, 비전들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고 또 준비해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꾸만 사단 마귀가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과 손발을 붙잡아 매고 지금 이 상황에서 어렵다 힘들다라는 자꾸만 어려움과 두려움과 부정적인 것들로 눈과 귀와 마음을 붙들어 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5포 세대, 3포 세대, 7포 세대, M포 세대라고 하는 끊임없이 포기하는 참 부정적인 어둠의 것들이 가득 차고 있는 세대입니다. 주님,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믿는 자로 이 땅 가운데 산다라고 하는 것,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 고백이 내 안에 진짜 믿음의 고백인 것은 십자가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진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증거와 의임을 우리가 믿는 것인
그저 입술로만 또 암송하면서 그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것이 내 안에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고 믿음대로 살아가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절망적이지만 눈물 흘리고 낙담하며 포기하며 주저앉는 인생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반드시 일하시고 내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새 길을 열어주시고 새 역사를 창조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비록 내 몸이 죽은 것 같은 더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엎드리며 나아가게 될 때에 이삭을 번제물로 잡고 그 칼을 내리치는 그 절망적인 가장 비참하고 포기의 순간이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을 통과하게 될 때에 온전한 믿음으로 인정하여 주시고 그에게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모든 것을 약속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반전의 역사와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그릇을, 순종의 그릇을, 말씀과 기도의 그릇을 잘 준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많이 부어주셔도 금이 가고 깨져있고 구멍이 나 있으면 결국에는 쏟아 부어줘도 채우지 못하는 인생, 빠져나가는 인생, 말씀을 많이 듣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열심을 내는 것 같아도 진짜 믿음이 그 안에 없으면 결국에는 흘러가고 빠져나갈 수밖에 없고 여전히 껍데기만 앙상한 채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굳건한 믿음, 온전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내 환경과 조건과 실력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말씀하심을 붙잡고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상황 가운데 갇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그릇이 잘 준비되게 될 때에 우리 각자는, 가정은, 교회는 진정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과 일하심과 운행하심과 충만하게 채워가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가득 차고 넘치는 복을 또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로, 믿음의 가정으로, 믿음의 교회로 세우시고 함께 하시고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기도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시고 주신 말씀대로 비전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 마음들을 함께 연합하고 공유하며 나누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 전진에 나아가고 함께 순종하고 함께 연합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가 그야말로 말씀 위에 언약 위에 주의 비전과 주님 뜻하신 그 길 가운데 잘 또 세우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비전과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잘 듣고 순종하며 또 그 비전을 잘 흘려보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함께 협력하고 돕는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주의 말씀과 비전을 선포하고 또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동일한 중심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 역사하심을 함께 기대하며 준비해 나아갈 수 있는 빈 그릇을 잘 준비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준비된 만큼, 그릇이 준비된 만큼 하나님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하나님 그릇을 준비하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 큰 그릇을 준비하고 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더 깨어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새 은혜 가운데 내 영혼이 살아나고 소생케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